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인경 귀한 형제님 이렇게 고향을 떠나 장령에서 또 이렇게 직장 생활을 시작합니다. 오늘 장령에 와서 저희 장령 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이곳에서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고 도움이 되어 주시고 항상 보살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이 시간까지 살아 숨쉬는 것만도 참으로 고맙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난 뜻인 줄 믿습니다. 아픈 만큼 사랑하게 하고, 아니 아플수록 더 사랑하게 하소서. 이 무거운 발걸음이 가벼운 발걸음이 되어 더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는 내가 아파봐서는 그만큼 남들을 사랑했던 그런 뜻으로 저는 내가 아픈 만큼 남을 더 사랑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아멘. 아픈 만큼 사랑한다. 선교사님의 한마디가 가슴을 찌릅니다. 여러분, 이제 3월 10일부터 빌립 전도 훈련이 시작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려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전하는 그 일에 기도하고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전화하면서 이렇게 훈련 같이 받고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권면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시간을 심히 내기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목사님 동참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토요일 직장 생활 하는데 토요일 놀지만은 또 급하게 출근할 때도 있는데, 그때는 제가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는 융통성을 발휘해서 한 번씩 다녀오실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월차까지 내기로 했습니다.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하시려 이러니까 그때 토요일 날 한 번씩 이렇게 또 바쁜 일이 있으면 잠시 이렇게 쉴 수도 있습니다. 이러니까 아닙니다. 제대로 해야죠. 나 직장도 그만두고 하랍니다. 그래서 제가 순간 당황했습니다. 목사보다 더 믿음이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아픈 만큼 사랑한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동력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창녕 땅 6만 4천여 이 영혼들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가는 일에 우리 창녕제일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동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 앞에 함께 이렇게 훈련 받겠습니다 하는 분들 4명이 1조로 해서 48명 12개조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 나도 하고 싶은데 왜 내 이름 없습니까? 그러면 아직 제가 연락 못 하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여기 빌립 전도 훈련 신청서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작성해서 내주시면 함께 기도하고 토요일 날 뜨겁게 전도하고 이 창녕 땅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원로 목사님 이곳에 오셨습니다. 진작 모셔야 되는데 사정 때문에 이제야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목사님 사랑합니다. 찬양대 발전 많이 했어요. 멤버도 좀 바뀌었고, 예. 제가 뭐 이렇게 다녀보면은 잘하는 데도 있어요. 잘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또 뭐 그렇고 그런 데도 있는데, 또 안 하는 찬양대도 안 하는 교회도 있어요. 예. 열심히 여러분을 섬기고, 또 오늘도 많은 분들 같이 이렇게 예배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영혼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밝은 등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혼례식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우리 신앙생활을 깨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혼례식은 밤에 합니다. 밤에 하는데 잔치는 보통 한 주간 한답니다. 한 주간. 그래서 신부의 집으로 장가오는 신랑을 신부의 친구가 맞이하러 나가는 그런 전경을 오늘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신랑은 보나 안 보나 재림하시는 우리 주님을 말씀합니다. 여기에 열처녀는 지혜 있든지 지혜가 없든지 우리 믿는 사람들로서 모두가 기독교 교인입니다. 기독교 교인입니다.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 지혜로운 처녀는 5처녀는
신실되게 믿는 사람입니다.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미련한 5 처녀는 교인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은 위선자들입니다. 신랑이 드디 왔다는 것은 주님의 재림이 사람들의 생각보다도 늦어졌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그 시대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혼인잔치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발생할 우주적인 대축제를 가리킵니다.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다가 신랑을 맞았으니 얼마나 기쁘며 그 자리가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때 벌어질 최후의 축제입니다. 잔치집에 문이 닫혔다고 하는 것은 최후의 천국 잔치에서 죄될 운명의 사람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의 비극적인 최후 운명을 뜻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문이 열려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문이 닫혀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여기에 10처녀는 신부가 아니라 신부의 친구 들러리라고 말합니다. 신랑이 한 사람이면 신부도 한 사람이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다른 사람들은 신부를 따로 가서 다니는 신랑을 맞이할 들러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풍습에는 신부가 또 친구 들러리들과 함께 신랑을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대개 신랑은 밤늦게 올 수도 있는데 그때 신랑이 오면은 신부와 그 들러리들을 데리고 이제 신랑을 맞이해서 시댁으로 간답니다. 때로는 신랑이 밤에 늦게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 말씀도 신랑이 밤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10처녀가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처럼 묘사되고 있습니다. 실제 벌어지는 결혼식 상황은 신랑과 신부 한 명이지만 우리 주님 오실 때 예수님은 한 분이나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은 많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10이라는 숫자는 전체를 뜻합니다. 모든 믿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 10명은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다 이게 포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에 관한 중요한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등불, 밝은 등불, 이것이 표준입니다. 첫째는 등이 기름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3절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여기에 등은 우리 믿는 자의 형식을 말하고 기름은 우리 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보면 우리 몸은 성령님이 거하는 성령님의 전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생활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다, 그런 뜻입니다. 신앙은 외모가 아닙니다. 형식이 아닙니다. 보이는 부분이 아니고 안에 있는 내면입니다. 10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는데 모두 다 등을 갖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다 똑같습니다. 등 안에 기름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겉으로는 모릅니다. 그런데 실제는 10처녀가 다 같이 않습니다. 다 신랑을 기다리며 등을 준비하고 있지만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이 5사람은 등만 준비했고 나머지 5사람은 등 그 속에 기름까지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등불 할 때 등이 있어야 합니다. 등불. 그러나 등불 할 때, 밝은 등불 할 때는 불을 켜야 되니까 그 속에 기름이 있어야 합니다. 기름 없는 등은
불을 켤 수가 없습니다. 등불, 기름 없어 등불 불 켜지 못하면, 밝은 등불 되지 못하면 등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열처녀가 등불을 켜서 밝게 하여 신랑을 맞으러 나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등만으로는 신랑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저 사람이 등에 기름을 채워 갖고 있는지, 등만 갖고 있는지 누가 압니까?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은 다 드러납니다. 미련한 5사람은 실제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만 다니는 교인입니다. 교인. 여러분, 우리의 교인은, 요즘 교인이라고 그러면은 교회만 다니면 교인입니까? 불교에 다니는 사람도 교인이라고 그럽니다. 이단에 있는 사람들도 교인이라고 그러고요. 그런데 교인은 교인이로되 등만 갖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작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고 성령 충만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무늬만 신자요, 겉만 그럴듯했습니다. 등만 갖고는 신랑을 기다릴 수는 있지만 신랑과 함께 잔치 자리에 갈 수가 없습니다. 형식은 그럴듯한데 외모는 멀쩡한데 내용이 없는 사람, 기름이 준비 안 된 사람,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마지막 그 때에 그 진상이 드러나며 결국은 천국 잔치에서 소외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예배당보다도 더 예배당 더 찬란하고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 보면은 다 이제 신사숙녀로서 다 믿음 생활 다 좋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그들 속에 기름 준비하지 않고 성령님 준비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오늘 북한의 지하교회에서는 우리와 같은 이런 환경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등은 별 pom품이 없다 하더라도 그 속에 기름은 만발의 준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교를 각오하고도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등이 기름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형식이 내용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터넷에 보면은 뭐 그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평양에 봉수교회 있지 않습니까? 김일성 대학에 종교학과가 있대요. 뭐 4명인가 5명인가 길러내는데, 거기에는 뭐냐면 반기독교, 그러니까 기독교를 반대하는 것을 철저히 길러내고 불교를 반대하는 것을 철저히 길러내서 어떤 데는 그 사람을 저 절간에 중으로도 보내기도 하고 목사로 보내기도 한대요. 예배드리고 나온 사람을 인터뷰를 했는데 하나님이 없대요. 그 사람들은. 김일성이가 하나님이래요. 형식의 내용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창녕제일교회 개인된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창녕제일교회 어떤 직분을 가졌다, 창녕제일교회 장로다, 집사다, 권사다, 이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 기름이 없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모시고 사십니까? 오늘 주님 오시면은 뭐 우리가 조금 좋을 수도 있지만은 본문에 있는 같이 벌떡 일어나서 불 딱 켜가지고 바로 예수님 영접할 그런 확신 가지고 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요 하나님이시라는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 있습니까? 그리고 성령 충만한 기름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의 기름이 우리 등에, 우리 몸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등불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예,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밝은 등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빛되는 생활을 하는 사람, 어두움의 생활을 청산하고 빛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밝은 등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가 있고 말고요, 빛의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빛의 생활을 못하면 아직도 그 속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다는 그런 일밖에 안 됩니다. 등만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기름은 빌려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8절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신앙은 남에게 빌려줄 수는 절대 없습니다. 신앙은요, 살 수도 없습니다. 값없이 와서 젖을 먹거라, 생수를 마시라, 그렇게 말씀한 거는 그 값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했기 때문에 나는 공짜로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은 돈을 주고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안 믿어지니까 몇 억씩 교회 연보하면은 내가 믿어집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밤늦게 신랑이 도착하자 미련한 5 처녀가 정신이 번쩍 들어 불을 밝히려고 했는데 기름이 없습니다. 예, 그러므로 기름은 미리 준비할 것이지 이때 준비할 것은 아니며 자기가 미리 구할 것이지 친구에 주구할 것도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설계로 온 5 처녀에게 기름을 달라 했지만은 이런 지하에 거절을 당하고 말한 것입니다. 준비하지 못한 자는 마지막 순간에 가서 당황하게 되는 법입니다.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이 말이 그렇다는 얘기죠. 말이 그렇다는 얘기죠. 얼마나 엄청난 냉정한 거절입니까? 물론 도덕적으로 비난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좀 빌려주면 되지. 왜 그렇게 박질하게 그렇게 구하느냐? 좀 나눠주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각각 가져야 할 개인 신앙의 문제요, 종말론적인 심판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내가 설 수 있는 것은 내 각자의 믿음, 각자의 신앙이지, 그때 가서 내가 빌리고 그때 가서 돈 좀 있다고 가서 사고 그럴 수가 절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각각 가져야 할 개인 신앙의 문제요, 종말론적인 신앙. 그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이 신앙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각자가 받는 것입니다. 단체로 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거 단체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요. 각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군 그 합동시절에 별로, 저는 한 번 전에 김철범 목사님이 한번 오락해서 한번 가본 적이 있고는 잘 가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전에도 얘기하지만은 얼마나 많이 세례를 줍니까? 논산 훈련소에. 전에는 그 매해마다 교단이 돌아갔는데 요즘은 뭐 우리 교단에서도 1년에 뭐 2차례, 3차례 돌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거 가서 제대해가지고 내 군에서 세례 받았다고 해가 요 와서 등록하는 사람 있습니까? 제가 23년을 있었지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합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단체로 되는 거 아니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 후 베드로 사도가 회개의 설교를 외칠 때에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래야 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각각입니다. 각각. 이 말씀은 신앙은 빌릴 수도 없고 빌려줄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각자가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대로 아내가 잘 믿는다 해서 남편이 덤으로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잘 믿는다 해서 자식이 더불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자기 아내는 열심히 교회에 나가게 하면서도 남편은 교회에 안 나옵니다. 나중에 뭐 웃으면 농담이지만 아내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에 가겠다고 합니다만 그것은 안 됩니다. 이거 뭐 우리 왜 뭐 부부 동반 잘 하대요. 부부 동반 아내가 믿기 때문에 남편이 친목에 올 수는 있지만은 그거는 올 수 있지만은 천국은 못 들어가요. 안 믿으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가족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 부분을 제일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교회 안 나오는 남편을, 교회 안 나오는 아내를, 교회 안 나오는 자식을 변명시키지 마세요. 사정이 그렇다고 나중에는 될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은 절대로 변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각자가 자기 기름 내용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녀들 신앙생활 착실하게 해야 합니다. 부모의 믿음으로 자녀들 천국 못 갑니다. 외로 부모님들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무책임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고요. 자녀들도 자기들 몫의 믿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믿음을 빌려줄 수 없습니다. 집은 유산 물려줄 수 있고요. 다른 거는 유산을 물려줄 수 있지만은 믿음은 유산이 안 되더라고요. 말은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라고 그러는데 그게 어디 잘 됩니까?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내용에 충실해야 합니다. 열매를 잘 맺어야 됩니다. 제가 요즘 이제 시간이 좀 있으니까 책을 좀 많이 읽어요. 도서관에 가서 책을 많이 빌리가 있는데 우리 마지막 입시의 그 이야기 우리 교과서에도 나오는데 제가 진짜 이제 그 얘기를 읽었거든요. 마지막 입시에 알려진 오헨리의 단편선에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데 델라와 짐이 가난한 아주 집안입니다. 가난한 집안인데 그런데 이 두 분의 사랑은 뗄수와 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남편이 유산을 받은 이 금시계가 있었는데 줄이 이 가죽줄도 아니고 끈을 내 가지고 이것을 늘 이래 펴는데 이 아내가 보니까 너무너무 안 됐어요. 그런데 자기 집에는 돈이 8불밖에 없었어요. 8불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 금시계 줄을 하나 사주려고 생각을 했어요. 아내가. 그래가지고 돈이 모자라가지고 그 머리가 참 그 집의 보배라고 하는 것은 그 아내의 머리와 남편의 금시계였습니다. 머리를 잘라 20불에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주고 28불인가 주고 이 줄을 사가 왔어요. 그런데 남편도 성탄 때에 이 아내에게 선물을 내야 되겠는데 무슨 선물을 할까? 그래 생각하다가 뭐냐 하면은 자기 시계를 팔았습니다. 보물리에 금시계를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그 머리 아주 아름추렁추렁한 그 머리에 보석이 박혀 있는 그런 빗을 늘 이렇게 가다가 오다가 판 거예요. 그 빗을 사가 왔습니다. 집에 왔는데
아내가 머리가 없는 거예요. 머리를 깎아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적당하게 곱슬머리를 약간 만들었지만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보니까 시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이 성탄절의 선물은 동방 박사들이 그 예물을 드린 거기에서 연유가 되었대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부를 진짜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부부가 다 잘못된 겁니까? 남편이 잘못된 겁니까? 아내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사랑 때문에. 자기의 가정에 있는 두 보배를, 아내는 자기의 보배의 머리를 잘라 팔고 자기는 금시계를 팔고 아내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남편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지혜로운 다섯째는, 미련한 다섯째는 어느 부분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 그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잘못했다고 탓할 수가 있습니까? 신앙은 빌려줄 수도 없고, 신앙은 팔 수도 없고, 신앙은 살 수도 없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는, 한 번 닫힌 문은 열려 있지 않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0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예, 문이 닫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열린 문으로 들어가서 지금 잔치의 즐거움을 누립니다. 미련한 처녀는 주님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기름을 사려간 사이에 신랑은 오고 준비된 자들은 들어가고 문은 철거덕하고 닫힌 것입니다. 아직 기름을 구하기 전에 문이 닫혔습니다. 완전히 제거를 당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기름을 사러 간 사람들이 와서 문을 두드렸다는 말이 있는데, 기름을 사왔는지 안 사왔는지 그 말은 없어요. 못 사왔을 거예요. 못 사왔지만은 한번 두들겨 본 거예요. 들어가고 싶어서. 안 된다고 그랬죠. 왜? 신앙은 살 수도 팔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완전히 제거를 당했는데, 신앙생활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문이 닫힙니다. 닫힌 문은 누구도 열 수 없습니다. 호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한 번 닫힌 문은 다시 열려지지 않습니다. 기회가 닫히기 전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젊은 분들 마냥 정죄 사는 줄 알아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말하기를, 너가 젊었냐? 너가 젊었냐? 나는 늙어봐서 난 젊어봤다. 너는 늙어봐서 나는 젊어봤다. 이런 말이에요. 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다. 지상에서요, 영원토록 그렇게 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엔 때가 있습니다. 항상 믿을 기회가 있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는 신앙은 마냥 미루고 그 때를 맞을 수가 없습니다. 차원의 어떤 목사님이 한 달 전에 전화가 왔는데 4월 달에 조기 은퇴한다 하더라고. 간암이 걸려서. 그래, 은퇴식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이렇게 하더라고.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기야 되지만은 뭐 말로 그래 급하게 그래요. 기적은 있어요 했더니 의사는 일주일 못 넘긴다 했는데 아직 일주일 넘었거든요. 아직 소식은 없어요. 마냥 빈둥만 갖고 빈병만 갖고 멍하게 살다가는 큰 고다칩니다. 지금은 모든 게 가능합니다.
우리가 결단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냥 우리 앞에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이 열려 있을 때 조금이라도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할 날이 옵니다. 기름은 살 수도 없지만 살 수 있다 해도 와서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그 문은 열려지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누구냐? 문은 이미 닫혔느냐? 물러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사람은 5명입니다. 이거는 우연히 5대5가 아닙니다. 어리석은 5처녀가 아닌 슬기로운 5처녀가 대단한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지금 힘껏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날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박정곤 목사님 지난번에 집회도 고현교회 어머님이 95세에 우리 강권사님 얼마면 93? 4? 예, 얼주대가 95세인데 그 미국에 오래 살다가 들어왔었어요. 오셨는데 치매도 안 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비결이 있대요. 비결이 뭐냐면 하루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0번을 암송한대요. 그 다음에 주기도문 사도신경은 하루에 100번을 암송한대요. 그게 일과래. 그러니까 치매 안 걸리지. 걸릴 수가 없지요. 신앙 고백을 이제 100번 하고 주기도문을 100번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1000번을 하는데 어떤 치매가 그 침범을 하겠습니까? 주님과의 해후는 예고 없이 올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3절에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도둑같이 오거든요. 이거는 주님의 최후의 심판을 말씀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 떠나서 주님 앞에 갈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얼마나 사고들이 많은데요. 그 사고들 많은 데에 있어서 뭐냐면은 안 믿고 가도 사고 당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어떻게 하느냐고요. 본문을 보니 한밤중에 소리가 나서 신랑이 왔다고 합니다. 마지막 13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 하나님 갈 때 누가 알고 있습니까? 누가 아는데요? 아무도 모르지 않아요. 지난번에 밀양 그 화재 사건 날 때 밀양의 어느 교회 집사님 아버지가 90 넘었는데 뭐 어디 기장층에 명예장로라 하더라고. 명예장로인데 뭐냐면 그 신문에도 났어요. 그냥 오늘 퇴원하려 했는데 아이고 엄마 이 추운데 겨울에 뭐 퇴원해요. 여 병원 따뜻한데요. 엄마 이제 하루 또 있다가 내일 퇴원합시다 했는데 막 그냥 가버렸어 그날 중에 화재 때문에. 누가 아는데요? 누가 알아? 그래도 90 몇 살 되는 뭐 잘 갔었지. 돈도 뭐 8천만 원인가 받는다 하대. 예. 나는 문상 안 갔어요. 문상 안 갔는데 왜 안 갔느냐 하면은 그 형님이 예수님을 안 믿는데, 형님이 예수님을 안 믿는데 그 불신식으로 한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안 갔어요. 문상 안 갔어. 뭐냐면은 그래 아버지가 그래 명예장로든지 뭐 어쩐지 장로인데 그래 큰 아들이 그 장례 그것도 동생도 믿고 하는데 그 장례 기독교식으로 못 하고 불교식으로 한다는데 그 말라가 내가 문상 가겠노 싶어가 내가 안 갔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는데 이 시한부 종말로는 이 13절을 연도와 달을 모른다고 하진 않았다고 하면서 뭐 연월일시 말하지만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어느 날 갑자기 오셔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와 오늘 진상을 드러내십니다. 자신들의 등을 점검하십시다. 우리의 등을 다 점검하십시다. 우리가 밝은 등불 켜고 살아야 합니다. 기름이 있는지 믿음이 있는지 성령이 충만한지 점검하십시오. 얼마든지 이 시간이 있을 때에 지금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미리 준비하십시오. 그래야 낭패를 피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 위기의 때에 진지하게
이 본문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분발하시고 자신의 사명과 과제에 충실하심으로 우리 모두 주님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밝은 등불 켜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등만 가지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기름 준비해서 밝은 등불 들고 주님 영접할 수 있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